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뭐 CTS나 CBS 이런 방송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우리 교단을 밟습니다. 삼박자 축복이라느니 물질이 축복만 바라는 교회, 뭐 내게 부르짖으라 뭐 말씀하는 교회 막 그럼 여자 순복음교회구나 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는데, 그런 비난은 뭐냐면 뭐 영지주의, 예전에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너무 지적이지 못하다, 너무 육신적이다, 너무 물질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난이 옳습니까? 그런 비난 옳지 않습니다. 일단 남의 교회를 비난하는 그 목사님이 온전한 정신력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일단 그렇게 비난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말씀 듣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현실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는 거지 우리 꿈속에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 사랑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대학 잘 들어가길 바라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죠. 대학 잘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닌데 또 그것도 비난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그 돈으로 또 성교 나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순복음교회가 현실의 땅에 대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흥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 잘된 가치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 지식이 풍부하고 정말 어떤 영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것도 너무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잘된 가치는 유도라고 합니다. 잘 지내다, 일이 잘 되어 나가다, 성공하다, 번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프로스프라고 하는데 프로는 앞으로, 전진 이런 뜻이 프로 접두사고요. 스퍼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 잘된다는 단어이고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길이 또 유오 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영성으로 풍부함만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주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유도는 어떤 뜻이냐? 수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그 말씀이 어때요? 내 삶 속에 딱 와닿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러면 예전에는 영어 그런 그 영적인 거 홀리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 마음이 정말 잘 돼서 범사에 잘 되고 수입도 많이 올리고 번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육신의 믿음일까요? 영의 믿음일까요? 영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영의 믿음과 육신의 믿음, 영의 생각과 육의 그 생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영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요.
그날따라 저에게 너무 와서 감동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은 그냥 지나갔던 게 어떤 날은 어때요? 굉장히 또 감동을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의 믿음과 육신의 믿음이 있는데 그 영의 믿음과 육신의 믿음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로의 이제 고위 대제사장이었고요. 근데 이 실로라는 지역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어떤 거예요? 승리의 상징인이었고 번영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살았던 시대는 타사시대 그 마지막 무렵입니다. 타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 왕정시대 전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있고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 뒤에 누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나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목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영의 믿음을 시작했지만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어때요? 육의 눈, 육신의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련한 여인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뭐예요? 신음하는 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어때요? 너 이제 포도주 그만 먹어. 그러면서 어떻게 비난의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속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비난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비난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 철야를 좀 많이 예전에 갔었어요. 철야를 많이 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누우면 그 있잖아요. 그 긴 의자, 장의자. 요즘은 장의자 별로 없지만 장의자에 누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젊은 여자가 장의자에 누워있으면 보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또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뭐 그렇게 이제 세월을 지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재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 그 엘리 대사장만이 지금 믿음에 타락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유교 정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타락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 대제사장을 보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히 끔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 어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성도님들이 갖고 온 귀한 예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빼앗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나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나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타락한 목회자들도 많고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 저도 그렇게 타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훌륭하시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장애인분들이 헌금을 갖고 오잖아요. 예전에 헌금을 저희 안 받았어요. 전혀 안 받았는데 내가 오늘 일정 운전을 따로 갔는데 그 운전 가르치시는 큰데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사역하시는 많이 동물분이었는지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 가르쳐야지. 헌금 내는 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장애인분들에게 죄를 지게 했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11조 내라 헌금 내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는 11조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급비 적은 돈이고 그런 거 다
압니다. 11조는 안 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조금씩 내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뭐 1,000원, 2,000원 조금씩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1,000원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를 보면서 일정 부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참 웃음도 나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금, 이 예물을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큰 어떤 책임감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해망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자, 하다못해 이제 예물만 뺏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것도 해망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배우자를 구한다. 배우자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남자라는 줄줄이 무탈이가 있으면 생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뭐 남자는 한 자리가 원하지도 않아요. 여자 이 나이 되면 남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생활을 위해서 진짜 그랬는데 뭐 사귄 남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위해서 진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오해를 해서 목회 하나님이 목회를 할수 목회만 하지 무슨 남자를 목회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자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지mon교회 지금 뭐 물 들어야 되고 물 드는 남자가 왜 필요하니? 저 너무 놀랐습니다. 물 양쪽에 한번 생수 들어봐요. 얼마나 그거 일일이 제가 다 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 하천 청소도 하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응난을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저분은 응난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남자를 소개시켜주기 때 결혼은 안 된대요. 이게 뭐야? 그 목회자한테 할 소리야 이게?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혹시 여기 결혼 안 하고 동거하시는 분 계세요? 나이 든 분들 그런 분 많다 그러더라고. 60 넘어서 얘 남편이나 부인이 죽었어.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남편하고 부인이 죽었어. 근데 정수로 결혼 안 하고 그냥 자식들 허락하여 이렇게 같이 산다는 분들 계세요. 이 정지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음란이 우리 집에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이 교회에도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입니다. 웃을 얘기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냐 비냐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결국 이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언약궤도 빼앗기고 아들도 죽어서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역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욕해봤자 우리 입만 더러워지고 우리 마음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중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도 심판하시지만 목회자들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8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왜 비대했을까요? 저도 약간 비대한 편이지만 뭐 금식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래서 약간 은유적으로 성경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엘리사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제 굉장히 또 은혜로운 이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자, 나아만 장군은 어떤 장군이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은 그 시대에 아람이 있었어. 아람.
아람 있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늘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은 늘 당하는 어떤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아람의 장군이라 하면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 장군이고 그 임금이 황제가 칭찬해 준 장군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고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겠죠. 그리고 약속 국가인 이스라엘을 쳐다봤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그 유명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어때요? 육신의 믿음이 굉장한 거죠. 육신적으로 성공했어요. 영의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분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 이식한 말로 뭐라고 그랬죠? 문둥병은? 아, 한센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라 하면 맨날 옷을 껴입으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몸에 진물도 나고 너무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능통한 어떤 능력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나아만 장군을 살려라 라고 친서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고 가서. 그 말은 곧 뭐예요? 야, 너네 그렇게 능통한 사람 있는데 우리 나아만 장군 살려주지 않으면 너네 이제 잡아먹을 거야. 이런 협박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장군은 얼마나 그 편지를 보고 벌벌 떨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들은 그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 장군을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7번 물에 잠그라 했습니다. 그럼 요단강이 여러분 큰 시냇물이에요? 강이에요? 호수예요? 바다예요? 이스라엘 가봐갖고 요단강 봤는데 전 건기 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요단강이 원래 이렇게 개울물처럼 툴툴툴 흐릅니다. 이렇게 막 요단강 건넜다 하니까 엄청난 요단강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단강 폭이 진짜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기 때문에 더 많아져가지고 많이 좀 넓어진다 한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냥 우리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기천물, 도봉산에 올라가면 기천 막 흐르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정도? 그 정도의 요단강이에요. 어마어마한 요단강이 아닙니다. 근데 나아만 장관한테 그런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씻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씻는 게 아니라 7번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장군이 옷을 벗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체면이 서야 안 서요. 그 육신에 성공했고 육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그 명예욕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런 분이 옷을 홀라당 벗고 자기 문둥병 모인 모습을 보여서 강에 들어가. 그것도 큰 강, 갈릴리 호수 같이 아주 갈릴리 호수 맞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멋진 뭐 휘장을 하고 장식을 하고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쫄쫄 흐르는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처음에 싫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어린 소녀와 믿음 있는 어린 소녀와 주위의 강구로 인해서 권유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이 그 옷을 벗고 요단강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고 7번째 매일 7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도 저렇게 물에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7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창피했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창피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부탁하려고 누구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전 생전 부탁해본 적도 없는데 맨날 큰소리 치고 사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큰소리 치고 사는지. 왜냐하면 뭐 제가 뭐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뭐 그냥 배운 대로 많이 배웠고 또 일도 하고 이러니까 뭐 큰소리 칠 맨날 알려소리 할 제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하든 우리 가족한테 야 무슨 행사하니까 자매를 위해 살아야지 너네 별로 안 하니까 적십자 회비내는 거 치고 우리 교회 저기 추석 때 걸로 돈 내? 내가 막 그래요. 큰소리 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쉬운 소리 누가 한다니까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영훈 목사님이 나아만 장군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끈거렸을까요? 생전 남한테 부탁도 안 하고 떵떵거리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시는 분이
엘리사한테 가서 부탁하고 또 자기가 옷을 벗고 조그만 개울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했었겠어요. 그 나만 장군은 우리나라 보면 엄청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만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그 교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아 내가 교만했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얼마 전에. 그래서 또 다음에 다른 사람 어떤 부탁 전화를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걸 몰랐으니까. 근데 다음에 전화할 때는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만도 이래서 그 교만의 죄를 벗고서 어떻게 나았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왕하 5장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자, 왕하 5장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람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람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람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야훼께서 이 말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만 장군이 자기 몸이 나았으니까 너무 감동했잖아요. 평생 못 고치던 병, 다 죽어가는 병인데 거기서 다 치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또 뭐냐? 내가 이제 다른 신은 못 믿겠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시대는 많은 신들이 있고 람몬을 우상했기 때문에 그 황제랑 모든 산에 가서 경배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이 섰기 때문에 거기서 몸을 구부리는 거를 용서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감동을 했는데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엘리사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생각하면 흔들어 보세요. 예물을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치유 받으면 교회에서 또 많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사역자들이 예물을 받는 거에 대해 비난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저 그런 부분 많이 봤어요. 그런 설도.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사례비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냐?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아람이 있고 이스라엘 약소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자기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기로에 국제정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우크라이나 어때요? 금방 멸망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여태까지 견제한 건 뭐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폭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예물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엘리사는 예물을 안 받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침공하지 말라. 그게 곡선에 깔려 있는 거죠. 내가 너네 나라 장군을 살려줬다. 근데 우리나라를 침략해야 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이거 사례비로 정제 많이 하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 방향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정제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치유받으면 예물을 받는다. 예물을 드리지 말아라. 어쩌저쩌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에 빗댄 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엘리사 밑에는 하인이 있었어요. 게하시라는 하인이. 게하시는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상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두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게하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치유 받고 예물을 갖고 왔는데 왜 예물을 안 받냐고요. 받아야 되잖아. 게하시 그때 너무 엘리사 다 어렵게 살았는데 나 그 예물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믿음밖에 없는 거야. 게하시는 지금 영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믿음이 있는 엘리사는 어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예물을 받지 말라서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그래서 따라갑니다. 예물을 꼭 받아야 되겠어 나는 그러고. 자, 26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하려 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랴. 옷을 받으면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 몸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장애인분들에게 성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받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많은 돈은 아니에요. 1,000원짜리 있으니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렇게 육신의 믿음이 있던 게하시는 벌을 받아 나병이 걸립니다. 근데 엘리사는 게하시를 계속 데리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또 6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람 군대들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는 벌벌 떨면서 서울의 아람 군대가 너무 여기 성을 둘러싸고 있다. 너무 무섭다. 엘리사를 깨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저 다시 게하시한테 선포하고 봤더니 그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군천사가 지키고 있다. 우리 여기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엘리사 말씀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게하시는 아직도 육신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방하고 어때요? 주의 종을 계속 해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게하시처럼 주의 종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방하는 거 있냐?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 이르되. 자, 아까 5장에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한 게하시와 같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게하시는 문둥병에 고침을 받았을까요? 네,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게하시가 고침받는 장면은 없지만 추측건데 그 엘리사가 게하시를 고쳐주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된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영의 믿음으로 잘 돼야지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믿음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영의 믿음이 왜 잘못될까 자꾸만 그 교만해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덟순복음계가 그려져 있어요. 아니면 적수로 동당이만 그려져 있어요. 아니면 이따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오늘 돈을 넣어야 돼? 말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맞서는 상태, 교만한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뭐가 교만이지? 저도 이번에 정확히 알았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교만한데 근데 내가 뭐가 교만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교만이래요. 여러분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안 그럴 거라 믿습니다. 저도 안 그래요. 그런데 조금씩 나옵니다. 이 교만이 뭔지를. 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합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 안에 삶의 보장된 은혜와 축복을 마치 손을 뻗으면 잡힐 듯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교만이라는 두터운 유리지 진열대 속의 상품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어떻게 해요? 깨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교만이 남들보다 잘났다는 그때 오는 우월감, 즐거움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하지 않은 그런 교만이 있을 수가 없지만 멀쩡한 우리 비장에 있는 좀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개역개정 민수기 12장 3절에 대해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공동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표준 세번역.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 너무 어려워요. 우리 유교 사상 뿌리 깊은 사람들은 이 겸손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에서 온유함이라고 번역했지만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은 온유 아니라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만 일어나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 하나님과 맞서는 거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맞서지 않고 늘 기도 자리에 엎드렸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성경적 교만은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의 보이는 태도가 아니에요. 읍수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육신을 믿는 사람들 읍수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거죠. 겸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말할 때 겸손한가 물으면 뭐예요? 이게 웃어 잘하고 당신만씩 웃으면 겸손한 거예요? 물론 그 외적인 겸손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진짜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교만과 겸손 이제 너무 이제 많으니까 공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 교만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가 있어요? 베드레, 요한, 그리고 또 누가 있죠? 3명 있었잖아요.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 얼마나 우월감 있고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별화성 올라가서 그 다 보고 내려와도 나는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려 했지만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건 교만이었죠. 그냥 말로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런데 옛날처럼 반갑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못나고 했기 때문에 딱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사해줘요? 베드로가 해결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줬어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그럽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봅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죄가 사해졌죠. 내가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어요. 너가 날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제3을 받고 겸손해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이전에는 그 신앙 좋다고 했었지만 어느 부분 교만한 신앙생활을 했었고, 예수님 부인한 이후 회개한 후에 베드로는 어때요? 겸손한 삶, 능력받는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공독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의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어때요? 치유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치유를 다 체험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라 하고 복음을 여러분 선포해 안 해요? 선포하시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요즘은 많이 순복음을 쫓아합니다. 내일 10개 열라, 뭐 기도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 부분 다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나사렛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 마음 속에 여기서 순복음교를 드리면서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강남 사거리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물질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주 순복음교 생각하면 어때요? 아이, 교회 갈까 말까 해서 약간 갈등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자연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교만해져 있는데 교만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젊은 세대의 교만과 겸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치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 많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생했다고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3,35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인 거죠. 그래서 이 교만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들 말씀 이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한 삶은 결국 뭐예요? 결론이 뭘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 어려요? 안 어려요? 교만과 겸손 굉장히 치상적인 단어인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겸손이구나. 나의 삶의 기준은 이게 지금 뇌물을 받아야 될 때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아닌지 하는 엘리사가 게하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기도